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정확하게 3시 10분에 연락이 오셔서 급한 일로 서울 가신다고 저한테 빨리 원고를 훑어보라고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총회 웬만큼 급한 일이 아니시면은 주일날 이렇게 가시는 법이 없는데 좀 급한 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고 오는 걸음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라굴로를 만난 알렉산드리아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요. 그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굴까? 가장 예수님을 안 만났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다, 인간적으로요. 그렇게 고백을 할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원래는 사울이었지요. 그래서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집안도 좋았습니다. 그렇죠? 집안도 좋았고 로마인이었고, 그렇죠? 또 그는 그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버드대 이 정도 되는 그런 학벌을 지니고 있었고, 또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에 했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죠? 인생의 가장 불행인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꾸러지면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라, 치가라는 거리로 들어가라. 네가 할 일을, 네가 행할 일을 보이리라. 거기서 더 불행한 일을 당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는 자칭 사도라고, 그러니까 12제자는 예수님이 부르신 사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 베드로 인정했습니다. 뭐 야고보, 요한 다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바울이 된 사울은 자기는 자칭 사도. 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육적으로는 만나지 못했지만 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도된 자인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울이 지금의 우리와 좀 비슷한 면은, 우리도 예수님을 육적으로는 보지 못했으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도 사도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사도가 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어요. 누구를 쫓아다니는 인생에서 쫓겨다니는 인생이 됐고,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인생에서, 남을 죽이고 해코지 하는 인생에서 그 영혼을 위해서 자신이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죽을 위경에 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울과 또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죠. 그래도 그 빌립보 지방에서 신들린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귀신 들린 여자인데, 그 여자가 자꾸 방해를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좋은 일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가 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인인 나를 재판도 없이 때리더니 이젠 날 가만히 놓아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로마인을 재판 없이 때리면은
이것은 큰 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이, 사실은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면서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영역, 모든 영역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로마의 본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귀족 앞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시느냐? 죄수의 신분으로. 우리 생각에는 좀 멋있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죄수의 신분으로, 그 죄수의 신분이 된 바울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고, 또 거기에는 수많은 물자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한 270명 정도의 사람, 선원과 승객들을 포함해서 270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뭐 지금이야 더 큰 배들도 많지만은 이때 당시에 270명을 실을 수 있고 또 거기에 화물도 실을 수 있는 이 배는 그리 작은 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이제 출항을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에 이를 때에 이때 바울이 그 미항에서 그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타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이 배를 탔을 때의 당시가 어떤 날씨였냐면 우리나라로 10월입니다. 10월. 그럼 거기는 겨울이거든요. 사실 배는 겨울에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바람이나 폭풍이나 이런 게 변화무쌍한 그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도 이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총괄하고 있는 선장과 또 그 배를 그 죄수들을 총괄하고 있던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배를 띄우기를 원했어요. 그때 바울이 막아섭니다. 떠나면 안 된다. 여기서 이 미항에서 겨울을 나고 그리고 나서 채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출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사람의, 그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바울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배를 띄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는 베릭스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서 왜 굳이 그들이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릭스를 가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항이라는 곳은 항구가 아주 조그만한 곳이에요. 항구가 있고 배가 잠깐 정착했다 머물렀다 가는 곳이지만, 이 베릭스라는 곳은 쾌락과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가면 수많은 술집이 있었고 여관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안전보다는 그 쾌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전국을 바라보면서 또 작금의 우리나라의 이 형편을 보면서 마치 이 알렉산드리아 호를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호에 우리는 탑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 호처럼 좌초되고 파괴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침몰될 위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그런 것을 무릅쓰고 베릭스로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쾌락을 더 중요시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배의 목적이 쾌락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대 그 청년들이 인터넷에서 여러분 그 초록색 창 검색창 아시죠? 네이버, 네이버 막 이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재난지원금 빨리 안 주냐? 왜 공짜 돈 빨리 안 주냐? 준다 그래서 내가 찍어줬지 않냐? 너네가 그거 준다고 해서 내가 도장 찍어줬잖아. 내가 투표해 줬는데 왜 안 줘? 라고 하는 그 댓글이 수십만 건이 달린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땀 흘리기 싫어하면 그 나라는 이미 망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굉장히 강대했던 나라가 외세 침입으로 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는 외세 침입에 의해서 그 로마가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부패와 향락과 쾌락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향락에 빠져 나라 지키는 일을 외국인들 용병에게 다 맡기고 그들은 쾌락에 흥청망청 됐을 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대한민국 호가 제대로 잘 가려면, 목적지 제대로 잘 가려면 우리는 쾌락을 쫓아서 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법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 캐릭터, 아이들이 하고 있는,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피읍으로 시작하는, 잘 모르시죠? 피읍으로 시작하는, 숫자로 끝나는 이 아이가 있습니다. 이 캐릭터가 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캐릭터가 아이들의 모든 학습지, 아이들의 모든 음료, 광고에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펭수는 밝혔네요. 성이 없습니다. 성을 보는 사람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꾸미면 남자가 되는 거고요, 여자로 꾸미면 여자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는 이상한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지 다른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을 네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75가지의 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심지어는 양성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양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아침에는 여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자였는데, 그래서 내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순간에 내가 남자인 것처럼 느껴지면 남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옳은 겁니까? 아니,
말씀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것이 옳은 겁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이, 세상의 법이 이것을 보호해주는 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은 정신이 타락하면 영혼도 타락하게 됩니다. 정신이 타락하고 영혼이 타락하면 그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그곳에 숨을 불어넣으시고 루아흐라고 하는데 숨을 불어넣으시고 그 숨이 사람이 된 겁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신과 영혼이 죽으면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하기가 가능해지고 유용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눈이 멀어 못할 짓이 없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호가 침몰하지 않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이 코로나 기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60% 이상의 그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나라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면 예배 안 드리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배는 목숨입니다. 전쟁 때도 예배했고, 아멘, 나라가 빼앗겼을 때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이것을 과연 누가 원할까요? 이것은 당연히 악한 사단이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매스컴에서는 연일 교회가 마치 코로나를 발생시키는 발생지, 근원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자세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정말로 교회가 그 코로나의 원산지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들이,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예배드리면 영혼이 살아나고, 예배드리면 정신이 살아나고, 예배드리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원하는 대로의 방향으로 이끌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국민이 깨어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국민이 똑똑해지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한 프레임에 의해서 지금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전에 이 선장은 무엇을 했어야 되느냐? 바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참 좋을 뻔했지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 여러분, 쾌락을 향해서 갔던 그 유라굴라호, 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가운데 자신들이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물자, 모든 물건, 모든 값어치 있는 것을 다 바다에 버리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가장 귀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영원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더라도 내가 영원의 영생을 잃어버리면, 영원의 영생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어나라고, 깨어나라고, 예배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이 나라가 살아날 방법은 정치인도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오늘 이 선장은 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권력 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권력,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강력하고 또 영원한 권력.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볼 때 그 하나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의 종 선지자의 말을 무시합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요, 왕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의 키를 가지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정치를 하는, 권력을 가졌다는 그분들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또한 선지자는 자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정부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그것은 선지자가 아니죠.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 이미 선지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주의 종으로서, 또 우리 송도 가나안교회 모든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선지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미션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지자는 그래서 외쳐야 합니다. 깨어나라고, 젊은이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일해야 한다고, 땀 흘려야 한다고, 더 이상 공짜를 바라고 그 썩은 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섭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선지자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주일 3부 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라고 이렇게 바꾸시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송도 가나안교회 새 성전을 통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반드시 내가 이 배를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건져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목사님께서 주일 3부 때 간증을 하셨는데 외국에 계시는 또 목사님, 그래서 외국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렇게 1박 2일 동안 함께 지내실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어떤 도시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조사를 해보면 그 도시에 살아있는 교회가 반드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송도, 사실 저도 송도 가나안교회 오기 전까지 송도, 제가 그걸 알고 있는 게 저는 부평에 있을 때 저희 부평에 있던 집사님이 송도로 가면서 막 한 달 동안 울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웃기죠. 이 좋은 곳을 오면서. 근데 막 울면서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허허 벌판인데, 그러니까 초반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을 때. 혹시 그때 오신 분, 송도 그때 오신 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그 막막함과 그 허허 벌판. 한 달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아니 어떻게 송도가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발전했는가, 그렇게 보면서 봤더니 거기 송도 가나안교회가 있었다. 제가 남의 교회 목사입니까? 제가 뭐 남의 교회 가서 제 교회 자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지 않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하세요? NG 다시. 송도 가나안교회가 있었다. 송도 가나안교회가 있었다. 아멘. 여러분 송도 새성전 가보셨지요? 그 6809 아무것도 없지요. 왜 없는 줄 아십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어지면 이제 어마무시하게 변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어떤 우리가 그래 나 잘났어 나 때문이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가져야 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나한테 주시기로 하셨으니 나로 인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학교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 직장이 복을 받고 나로 인해 송도가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삶의 선지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를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지자는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여행을 갈 때 두보롯도 갖지 말고 두 개의 지팡이도 갖지 말고 전대에 돈을 갖지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리고 오직 가서 너희가 복을 빌어주라.
어느 성에든 어느 집을 가든 너희가 복을 빌어줘라. 그래서 그 복을 그가 받을 만하면 그 복이 거기에 임할 거지만, 만약에 너희를 대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에서, 그 집에서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 성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 성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우리는 역행하셔야 돼요. 아멘. 상황과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은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 송도 가나안교회가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내가 예배드리고 있어.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부짖고 있어. 반드시 그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걱정하지 마.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